예, 그렇습니다. 자, 왜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대림절을 이렇게 4주간을 보내야 하느냐. 대림절에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절기가 자, 교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런 절기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되도록. 그렇죠? 예.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뭐 도움을 줄까? 저는요, 뭐 그것도 필요해요. 신앙생활에. 응?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서 하나님께 뭐 도움이 될까? 근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품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정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치성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치성을 다한다고 해서 아니 이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이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 더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미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미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희망 없음에서 희망 가득함으로, 소망으로, 그렇죠? 평화 없는 이 땅 가운데에 평화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냐면 선행적 은총에 대한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뭐냐면 그 예배에 오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는 게 우리가 당연한 우리의 의무나 마찬가지고 당연한 보답인데, 근데 그 예배에 오면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신 은혜를 주신다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요. 사실은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고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이미 다 주셨으니까 더 안 주셔도 돼요. 이미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내려주심을 기억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왜 대림절인가? 예, 저는 분명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미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삶을 보면 내 간절함, 내 기다림,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은 올해도 여김없이 뭐예요? 반드시 기다리는 자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대림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이상한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첫 번째 성단 아기 예수님께, 그렇죠? 경배한 자들은 극히 소수예요. 누가요? 기다린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연못가에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론 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다 만난 거 아니세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왔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베데스다 연못가인가? 환자가 많아서?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병이 오래돼서 찾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38년 된 환자가 병이 오래된 것도 물론 있었지만 뭐예요? 그 환자가 있어서 예수님 찾아간 이유는 그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38년이면 뭐예요? 그렇게 38년이 되어서 자기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절망도 하고 체념도 하면서 그냥 누워있는데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그곳에서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연못가에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 그 믿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임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는 그토록 병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자신이 포기할 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만 오면 돼. 하나님만 은혜가 임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모든 환자들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제치고 딱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38년 된 환자, 그를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이제 너 지금까지 누워있던 그 자리 들고 가라. 여러분, 누구도 우연히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사람, 실수로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다림입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꼭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새로운 감격, 새로운 감동, 그렇게 성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2000년 전, 지금은 2000년도 넘었죠. 그 전에 이례적인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성탄을 또 회고하는 그러한 절기도 아닙니다. 매년 새롭게 갱신되는, 매일매일 새롭게 감격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올해도 새롭게 성탄하실 우리 주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올해도 오세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또한 소망으로, 평화로, 생명으로 오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새로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아무나에게 오시지 아니하는,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성탄의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성탄의 그 은혜 몇 가지 나누어 보면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신대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성탄에서 하는 가장 먼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첫 번째 과제가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럴까?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매년 사실은 다시 한번 무릎을 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뭐예요?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 상한 마음, 피 흘리는 마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 그러니까 주전 700년 전 이야기니까 270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그때 일인데, 그때도 마음이 상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현대 사회가 상할 일이 참 많아서, 그렇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만 더 피곤해서 이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2700년 전에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다른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때 어땠냐면요, 이랬어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잘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수많은 사람이 몸과 마음이 다 만진창이에요. 지금 읽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발부터 머리까지 뭐예요? 성한 데가 없어요. 근데 더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성한 데 없는 몸과 마음이 만진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싸매을 받지 못한다는 게 더 비극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좀 나아졌습니까? 형편은 좋아지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없습니까? 저는요, 사람들 만날 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액면가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아파요. 멀쩡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마음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픈 마음 없는 인생 없고요. 아픔 없는 가정 없어요. 여러분,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찢길 대로 찢긴 정말 이 좁은 한반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민족이다. 남북이 갈라진 것도 몰라잡아서 동서가 나뉘고 세대가 나뉘고 성별이 나누고 우리 국민 모두가 모진 마음의 상처로 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다행이다. 왜요? 올해도 주님이 성탄하실 거니까. 다행히 올해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 받은 그 마음부터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데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성탄이야말로 1절 말씀처럼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지질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데 갈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람에도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더 센 바람이 불면 뭐예요? 꺾이는 게 갈대 아닙니까? 갈대는 말 그대로 잡초입니다. 근데 그 갈대도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래요. 근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잡초고 아무것도 아니고 성가신 풀에 지나지 않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풀도 상한 그 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그것마저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참 고마울 따름이죠. 갈 때 그냥 둡니까? 야극강식, 적자생존, 마치 무슨 정글의 세계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될 수 있는 살아남게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대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을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올해도 성탄하실 주님,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싸매 주시고 그렇다면 아무리 오래된 상처라도 아무리 오래된 지경이라도 다 깨끗해짐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올해도 필요한 거예요. 부디 다가오는 이 성탄절 반드시 성탄하실 주님, 바로
이렇게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1절 하반절 볼까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2700년 이전에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 현대사회도 그쵸? 노예제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미국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영국은 한 정치인인, 기독교 정치인인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서 이제 노예제가 폐지가 됐어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힘이 약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다고요. 이랬어요. 그 후 690년 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성탄하실 그 무렵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요. 지배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온갖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가 복음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도 아니고 노예제도가 있지 않아요. 누구의 노예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포로가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잡혀서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돈의 자유에서 살 수 있습니까? 과연 몇 분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탐욕에 사로잡지 않은 채 살 수 있겠습니까? 진정 여러분들 자유하며 살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옛 습관, 우리의 죄성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죄의 타성에 우리가 붙들리지 아니한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병마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질병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노예제도는 없어요. 누군가의 노예도 아니고 종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은 분명 자유인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여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신탐탐 마귀가 우리를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이겨야 하는데 번번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거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올해도 우리가 성탄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해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메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게 그 무엇이든지, 아직도 여러분들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일거에 다 해결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갇힌 것들, 모든 매어있는 것들, 자유를 선포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저 한번 읽어보면요. 자, 3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을, 그리고 슬픔 대신 뭐예요? 화관을 주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신대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에 그 입술에 찬송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가만히 보니까 울면서 태어나서 다른 사람의 울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사실은 저는 이번에 죽음을 준비하는 그 지도자 과정을 제가 마쳤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죽음 당사자에게는 크게 사실은 감정적인 뭐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뭐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을 또 노인받게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이 있는 인생이 그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 자유해져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슬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슬프고 그리고 무거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우리 인생에 보니까 이게 슬픔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연속해서 보면서 경험합니까? 우리가 막연한 죽음 앞에서 얼마나 사실은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며 우리가 보냅니까? 네. 그런데요, 여러 가지 많은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성탄하실 주님이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막연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대요. 인생이 참으로 슬픈 존재인데 모두들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은 찰나 그 중간에 이어지는 게 또 슬픔 이렇게 이어지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쯤 와서 은혜로 내 인생은 행복했어, 이게 종합해 보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가 달락달락 띄워놓고 보면 기쁨, 슬픔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늘 눈물이었고 나오는 게 한숨만이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근심과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더 비극은 뭔지 아세요? 이것도 더 큰 비극이 있어요. 슬픔 가운데 사는 것도 비극인데 더 큰 비극은 뭐냐면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네, 그래요. 자살한 사람도 누군가 위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위로받으셨습니까? 사실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이 위로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여러분들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위로가 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위로받을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진정한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이고 원초적인 고독인 거예요. 제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면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모난 사람도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고통받는 그 순간에 저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좀 위로가 안 돼서 외면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이 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위로가 다 되죠. 우리도 어김없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근심 대신 찬송하고요, 슬퍼하는 대신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가면 또 슬픔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나와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온전히 웃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줌을 기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 이 말씀 붙들고 확신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대림절을 보내며 촛불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성탄을 간절히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계절인 이 대림절에 성탄하실 주님을 배웠고 위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로운 절기가 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러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행복한 제자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